자, 오늘부터 이사야 5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오늘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포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포로가 되는 이유. 50장을 요약해보면 앞에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원인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4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사야 자신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인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종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듣는 자가 받을 은혜, 그리고 그 권고를 받지 않는 자의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은 물론이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남유다가 포로 잡혀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어미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국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남편이 아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들의 풍속에 의하면 이혼 증서는 그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여자에게 주는 증서예요. 이유는 이 여자가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당했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가 바로 이 이혼 증서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도 사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신부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교회, 곧 성도는요,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행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편인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내인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쫓은 게 아닌데 왜 너희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를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빚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팔았다고 지금 대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파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에게서 너희를 샀다는 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법적인 소유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빌론 포로라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이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이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 신세의 처지가 되고 말아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는 이상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지속성과 발전성입니다. 작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점점 더 죄의 규모가 커지면서 담대하게 됩니다. 세상 속담에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는 큰 죄에 빠진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거기서 멈췄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여인의 남편이자 충성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함으로 결국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죄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고 또 짓다가 죄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이 세상에 포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스스로 죄의 자리를 찾아다닌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말씀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공고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위로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새해에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거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